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다윗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진을 못 봤던 사진을 보면 오르난에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나 하면 원래 지금 예루살렘 성은 저렇게 있었습니다. 저렇게 있었는데 저 예루살렘 성 밖 북쪽에 오르난에 타작마당이 있었고 저기에다가 이제 성전터가 세워지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저 빨갛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보리밭을 사서 저기에다가 이제 성전터를 짓게 되고 밑에 파랗게 있는 저 부분이 사실은 이제 다윗이 살던 시절의 다윗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냐,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넓어로 옆으로 쭉 넓혀지는 부분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제 확장되어지죠. 우리 쉽게 말하면 광주가 막 확장돼 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다. 그러나 다윗이 살았던 시절의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는 파란 부분, 조그마한 성이죠. 이제 보면 저기를 중심으로 해 있다가 이제는 그 북쪽으로 올라가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성이 저 아래에 있고 우리 성경에 여러분 흔히 기혼샘 곁에 뭐 이렇게 기혼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쪽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앞에 사진을 다시 한번 더 보죠. 앞에 사진을 보면 지금 옆으로 이렇게 넓혀져 있는 점선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확대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성에서 이제 성전터로 빨간 색깔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저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진노의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천사, 그 칼을 휘두르기만 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 안에서 7만 명이 죽었으면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나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해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라 한 이유는 뭐냐?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어요. 어떻게 엎드립니까? 인구 조사하라고 한 사람은 난데 왜 백성이 죽어야 됩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진노의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사를 추적해 보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제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쌓았던 제단이 있는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는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 그래서 저주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은 어떤 곳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 장소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곳이 예배당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의 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였는데 다른 건 제가 생략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준비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유하고 있던 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유했던 금, 이게 무슨 얘기일까? 다윗이 저렇게 금이 많았을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쟁에 갑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어느 한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서 금을, 그 당시에 금을 보관을 많이 했으니까 금을 다 가져 나오면 어떻게 나눌까요? 임금에게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장군에게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일반 병사에게도 몇 퍼센트, 혹시 전쟁 중에 전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유가족을 위해서도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이래 나누는 것들을 다윗은 다 모아두었다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이 오빌의 금 할 때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다. 금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권사님 금 모으기로 하러 갈 때 그 이래 끼고 있는 사람이 보고 금을 요거는 좋은 것, 요거는 나눴죠, 그죠? 나누어요. 그 왜 나누느냐 하면
처음에 저도 이제 아이들 돌반지 갖다 낸다고 이렇게 갔더니만 금을 이렇게 분리를 하더라고요. 왜 분리하느냐 하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고 자기가 끼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는데 이쪽에는 약간 색깔이 녹슨 것처럼 약간 새파란 색깔도 있고 이게 녹슨 색깔이 있고 여기는 깨끗하더라고요. 다르지요 하는데 여러분 그 안경 끼고 보니 달라요. 그러니까 금을 아이 돌반지 해준다고 누가 갖다 줬는데 사실은 금은방에서 속인 거예요. 예, 조금 99%를 안 하고 한 90% 정도 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금을 나누면 오빌의 금이라는 건 금 중에 최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준비하면서 쳐보니까요. 요새 금 한 돈이 팔 때는 내가 살려고 하면 60 몇만 원이고 팔 때는 54만 원 한대요. 팔 때 기준으로 해봤어요. 금 한 돈을 내가 금은방에 가서 팔려고 하면 한 돈이 54만 원 한답니다. 네, 54만 원 하는데 54만 원인데 금 한 달란트는 얼마냐? 이 달란트에 대한 이 기준이 조금 이제 옛날 청량법이니까 다르긴 한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금 한 달란트는 37.5kg, 쉽게 말하면 금 만돈. 이제 갑자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죠. 금 만돈은 돈이 얼마나 제가 계산을 했어요. 금 만돈은 54억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 3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우리 돈으로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1조 6천억. 하나 1조 6천억이 얼마인지 모르겠지. 얼마나 되는지 저도 뭐 1조 6천억 하면 이 계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만한 돈을 쉽게 말해서 금만 드린 겁니다. 은은 뭐 별로 놔두고, 은은 대략 가격이 금의 10분의 1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서 빼앗아오고 자기 몫으로 받았던 그 금들을 다 모아두었다가 이 금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내어놓았다. 이것이 여러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 다음 사람들이 또 헌금합니다. 다윗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나라의 백부장과 지도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금 5천 달란트 했으니까 이 금이 2조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금 만다릭, 이 만다릭이라는 것은 이 다릭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페르시아에 와서야 이 다릭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다릭이라는 건 뭐냐고 쉽게 말해 금화라고 보면 됩니다. 금으로 만든 동전, 그 금의 무게가 8.41g이라고 해요. 뭐 우리가 볼 때는 8g 하면 되겠는데 왜 저래 무게를 다르게 했는지 그 시대에 8.41g, 우리로 말하면 2돈 반 정도 되니까 지금 뭐 금 한 다리 한 개를 계산하면 우리 지금 현재 금 시세로 따지면 한 120만 원쯤 된다 보면 120만 원 곱하기 만 하면 얼마야? 1조 2천억입니까?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금이 뭐 2조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백성들의 헌신인데 9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우리 눈문동 교회 역사에 사실은 일제시대 때까지는 자료가 있었는데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곳이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되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 소각했답니다. 왜냐하면 그거 남아있으면 잡혀가니까. 그런데 일제시대에 나왔던 자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 공복 누가 있는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공복 누가 허물어집니다. 1916년 이제 일제에 의해서 공복 누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중심으로 모이던 사람들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 광주중앙교회, 지금은 이제 그
털을 허물어 버려서 참 안타까운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 여러분 주막집이 그대로 오래종일 있었죠, 전선생님, 그죠? 그 주막집 그걸 사가지고 뭐하냐, 북문박교회, 여러분 동문 앞에 가가지고 북문박교회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 예배하다가 너무, 지금은 여러분 뭐 거기까지, 지금도 그까지 걸어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농길을 위해서 가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이 눈문동에 살고 있던 이칠균 씨라는 분이 자기 사랑채를 내놓습니다. 예, 자기 사랑채를 내놓고 그 사랑채에서 뭐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합시다라고 예배를 해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루문정 교회고, 그 루문정 교회가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지었다가 일제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다시 해방되고 난 뒤에 이 이칠균 씨가 또 자기 집 사랑채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이제 루문교회고 오늘 은광교회의 전신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칠균 씨가 자기 집을 내놨는데 재산을 얼마 내놓고 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고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 고향교회도 세워질 때 이럴 때 보면 거기에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고 때로는 집 두 채 있는 걸 한 집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때로는 어떤 분은 우리 고향에도 보면 자기 선산이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우리 조상들을 좀 모실 거로 산 한 모퉁이를 좀 파십시오 하니까 그 산에 한 모퉁이를 팔아가지고 무덤할 수 있는 그 선산을 하나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헌신, 그 중에 자원하여 드렸다 했습니다. 다윗의 감사 이유를 볼까요?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강제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의 사유한 금과 은과 철과 녹과 뭐 준비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헌신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불러일으켰다. 그럼 다윗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11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죠. 초실절이라는 처음 열매를 드리면서 처음 열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다음부터 나는 열매들은 다 내 거야 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처음 열매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밭에서 익어가는 열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거기에 다음 나올 곡식을 바라보면서 아직 창고에 묵은 곡식들을 내어서 과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불러서 먹이는 잔치를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14절을 제가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은 자기가 아까 제가 계산 대충 해봤잖아요. 1조 원이 넘는 그런 금만 1조 원이 넘는 금을 드리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이 모든 금을 얻을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다윗의 헌신의 배경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이렇습니다. 천지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고백을 하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한다 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예배가 모든 섬김이 모든 봉사가 다윗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 못해서 하면 억지로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김장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나 해가 다 이제 김장한다고 김장을 막 한 100포기 200포기 이제 해야 이제 사니까 한다 꼭
뭐 여전도의 사람들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와가지고 배추 썰고 뭐 하고 하다가 꼭 손 다치는 사람은, 칼에 손 다치는 사람은 누구냐? 안 나올라 했는데 권사님이 나와라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나와서 일하다가 손 다쳤다. 왜 그럴까요? 차라리 말 안 하면 괜찮을 낀데 꼭 말을 또 그렇게 해. 그 말은 뭐냐면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피곤해지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베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다윗의 헌신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22절 같이 읽을까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헌금을 하고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집에 있는 보석을 가져와서 이제는 솔로몬이 세워야 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난 뒤에 뭐 그중에 아까운 사람도 안 있었겠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아들 등록금 돼야 되는데, 우리 딸 시집 가는 거 돈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먹고 마셨다는 것은 화목 제물을 먹고 마셨다 이래 보면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온전히 다 태워드려야 될 것이 번제입니다. 속죄제도 다 해야 되지만 화목제는 뭐냐 하면 기름진 것과 흔든 가슴만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는 나누어 먹죠. 나누어 먹으면서 오늘 말씀에 있었던 오전의 말씀처럼 과와 과부와 객들을 불러서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그 기쁨은 여러분 사실은 내가 기쁘고 싶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자리를 은혜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천사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멈추어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저주의 자리를 은혜로 바꾸신 것, 그래서 자원하는 헌신과 감사의 마음이 그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의 헌신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 섬김과 헌신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먼저 감사해라. 감사하면 여러분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고 애쓸 때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 홀로 신앙생활이 아닌 함께 감사하는 자리, 함께 감사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점점 더 정폭되어서 더 충만한 감사로, 더 충만한 기쁨으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과 섬김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윗과 그 앞에 있는 방백들과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